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1절과 3절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통일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1절과 3절을 442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들으며 주님 나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강하며 시다. 주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목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이제 37장에 우리가 보았던 사건들과 그 흐름이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38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고난이 어제 보았던 37장의 그 예레미야의 고난보다 한층 더 심해지고 또한 시드기야의 와 유유부단한 그런 모습들이 더 두각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명은 1절에서 4절은 이제 4명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소하고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4명 중에 첫 사람은 바로 mat단의 아들 스바랴이고 두 번째는 바수울의 아들 그데레입니다. 그데레의 아버지 바수울은 이제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바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셀레마의 아들 유갈, 그리고 네 번째로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나옵니다. 이들은 21장 1절과 37장 3절에 이미 나타났던 자들로서 시드기야가 국난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러 보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분노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이 포기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저항하면 죽으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두 가지 내용으로 고소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평안의 내용이 아닌 재앙의 내용을 전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만약 일반적인 전시 상황이라면 이 고관들은 충신인 것이고 예레미야는 나라의 반역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관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죄, 즉 유다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무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기에게 평안이 아니면, 자기에게 힘을 주는 말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고 인간의 강팍함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이러한 고관들의 요청에 시드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37장 21절에서는 예레미야를 살리는 선처를 시드기야가 보였지만 이내 다시금 고관들이 간청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음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흙뿐인 그런 깊은 우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보다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고통이 배가 되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이제 떡이 없고 그곳에서 굶어 죽을 환경에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에벤 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7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에벤 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에벤 멜렉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며 그를 살려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에벤 멜렉은 정통 유다 민족이 아닌 구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인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당하나 다른 민족에게는 존중을 받는 이런 일이 지금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유다 민족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 그 실상을 이 구스 사람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의 간청에 이제 시드기야는 또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은 예레미야가 이제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는 30명을 동원해 가게 하고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길에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시켜서 밧줄을 내려서 헝겊과 옷을 대기하고 예레미야가 다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서 나와 다시금 시위대들에 머물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대조되는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봤고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소위 우리가 줏대 없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이런 말을 하는데 꼭 그런 유형이지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지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떻게든 기회를 잘 잡으려고 또 흐름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지 분명한 것은 시드기야는 뿌리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태껏 견고하게 그래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의 어떤 왕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근원이시며 그 나라의 말씀이 또 이들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존속이 가능한 것은 결코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심지가 견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정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명하면 살고 시드기야가 명하면 죽기도 하는 것 같은 마치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심지는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이미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밝혀놓았습니다. 그의 선지자 사역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 바로 1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척박하고 어두우며 슬픔뿐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예레미야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늘 함께 하셨고 예레미야의 구원의 반석이요 예레미야의 삶의 깊은 뿌리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뿌리인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또 기쁨과 또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리 왔다 저리 가는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